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최고의 은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 고백하면 염려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왕이 힘을 합쳐도 유대인 전체의 힘을 합쳐도 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강대국이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로마가 초대교회 이후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우리 자신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모든 환경을 바꾸고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다. 여러분은요 유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과거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작은 상처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느냐? 염려를 없앨 수는 없다. 근심을 막을 수는 없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걸 바꿀 수는 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으로 오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이 말씀 매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우상 섬기지 않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복된 자리에 왔구나. 감사만 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힘을 얻고 몸이 살고 내 생각이 바뀌면 다 치유되어진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몸이 막 살아나고
내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 구원받은 감사.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난 사람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도 읽어보고 또 기도문도 또 묵상해 보고 매일 한 번씩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을 바꾸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핍박 시대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굉장히 복음을 막는 핍박 시대. 열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 황제를 신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에서 주가 또 주님을 자꾸 부르고 있으니까 왜 황제 놔두고 또 주를 찾냐? 내가 신인데 왜 황제 놔두고 자꾸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주를 찾냐?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근데 황제가 주인은 아니잖아. 교황도 주인은 아니잖아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처음부터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생명을 얻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귀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음의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정말 좋은 것 말하니까 사탄은 세상에 좋은 것 말하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거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마귀 말 듣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마귀에게 속고 종로를 타게 됐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됐잖아요.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모르니까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손길을 여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에게 유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아담의 자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참 메시아로 오셨다. 그걸 성취하러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옥 배경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란 말이 세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불안합니까? 걱정이 몰려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뭐 찾아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염려도 괜찮다. 아멘. 걱정이 와도 괜찮고 두려움이 와도 떠나갈 거니까 괜찮고 불안할 이유도 없고 왜냐?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아멘. 오늘 예배의 주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24시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찾아온 게 뭐예요? 저도 처음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 딱 믿으니까 막 온 천지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와, 하늘을 봐도 다르고요. 풀을 봐도 더 예뻐 보이고요. 사람 바라봐도 미운 생각이 없어지고요. 부모님 바라봐도 막 감사하고요. 막 그렇더라니까. 처음에 예수 이게 믿고 나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아, 예수님 만난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행복은 뭐냐? 뭘 얻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요. 뭐 얻으면 또 행복이 또 찾아오겠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게 목표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야망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욕구를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난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 품에 딱 안기면 그게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부모님이 딱 아이 안고 있어 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와 신자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 더 좋은 곳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 너무 좋지. 근데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내가 혼자 막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죠? 내가 내 인생 막 살려고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려고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염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죠? 갈등 오고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 작은 상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집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흐름을 딱 따라가고, 아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였지? 그거 잠깐 생각하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찾지 말고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유일한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구나. 진짜 나는 구원받은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사야 43장 4절에는 뭐라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즉.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만 못마땅하고 그렇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자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감사,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 복음을 깨달은 것 감사. 여러분 참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불평할 건 나중에 적고 감사할 것만 여러분 적어.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두 군데 그 요양병원 가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환우들 다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병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감사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인간은 어느 날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가 정말 그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아는 말씀입니다만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 진짜 복을 다른 데 찾지 말고 내가 복이다.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이 될 사람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자꾸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이잖아요. 고백하고 나니까. 외모가 잘생겨서 복입니까? 돈이 있어서 그게 복입니까? 진짜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나 내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고백하는 성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종교가 아닌 유일한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 권세 여러분 굳게 오늘도 확인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적을 알려면 어디로 가요? 주민센터 가잖아요. 주민센터 가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띄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호적을 알려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70인 제자가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포럼할 때 뭐라고 했느냐? 진짜 기쁨이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도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여러분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진짜 가장 좋은 시민권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 아멘.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매일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매일 평안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은 내가 뭘 꼭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부터 모든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고 내 기준에 내가 기준이 되고 어떤 틀에 딱 묶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올무에 빠지게 되고 삶의 공고함 속에 또 빠지게 되고 또 사람 관계 비교의식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도 뭘 못 누렸느냐?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어. 유월절도 체험하고 수장절, 오순절 다 체험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날씨 덥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돌 던지고 그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하고 막 애굽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고 막 원망 불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와 이스라엘 백성 체질 안 바뀌어. 완전 과거 체질이야. 그래도 그 백성 어디 가냐? 근데 어디로 끌고 가냐?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믿음 가진 몇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면요 감사도 안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삶의 공허함만 찾아오고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워도 내가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도와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야 얼마나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어느 날 내 수준을 뛰어넘는 오순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 가족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수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십니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를 갑절이나 누리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힘없고 다른 사람 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오순절 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이 그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 받는 날, 내가 힘을 얻는 날, 말씀으로 답을 얻는 날, 가장
가장 복된 날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문도 여시고 문 안 열리면 좀 기다리면 되고 어느 날 또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도 오게 돼 있고 또 복음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어느 날 부흥되어지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가 굉장히 준비는 해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한 사람. 베드로가 이 언약을 잡으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방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일한 응답. 모든 흑암 세력을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나 한 사람만 언약 잡으면 된다. 아멘. 내가 한 사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끌고 가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언약 잡으면 여러분 학교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여러분 직장도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옵시고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살면 되겠냐? 오늘 주신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매일 들읍니다. 저도 제 강단 말씀 들으면서 가끔 웃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했지? 그래도 저 복음을 전하기는 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데 제가 전한 말씀 제가 들어요. 왜냐? 내가 치유받아야 되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뭐 성도만 살고 내가 눌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매일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점검되어져요. 내가 이 말씀 놓쳤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기도문 매일 한번 읽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살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유교 현장 살 때 진짜 세상의 소리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세상의 소리 많이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어느 날 내가 언약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돼 있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조금씩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달콤한 말씀 아니고 막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 조건이 아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다 내가 믿으면 돼요. 염려가 아니라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예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문 이야기했잖아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CVDIP 계속 복음 이미지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면,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모든 흑암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다고 했사오니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게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안 되는 부분만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서 속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언약을 꼭 붙잡고 내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비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삼덕 전 가족이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내가 힘 얻어서 다른 사람 도우려 하지 말고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와와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언약적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원 교사들 성령 충만 주옵시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손길 천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 장로님 가정, 렘넌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언약 안에서
천년의 응답을 주옵소서. 사무엘 가정과 모든 렘넌트 가정들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인생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